여러분 오늘은 정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좋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 그런 뜻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쓴 솔로몬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증거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마음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곳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을 잘 보호하고 잘 지켜야 된다.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네 마음 속에서 생명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생명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vitality, 그러니까 풍성한 뭔가 막 생동감 넘치는 어떤 생명력을 얘기하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삶의 의욕,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내가 살아야지, 오늘 즐겁게 하루를 살아나가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삶의 의욕 또는 감동이 넘치는 그런 평안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굉장한 행복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감을 느끼는 그 이유는 바로 삶의 의욕이 넘칠 때, 감동이 넘칠 때, 마음의 평안함이 넘칠 때 그런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뭘 재밌게 했을 때 행복하다, 그것은 단순히 그 재밌게 한 그 놀이 때문에, 그 게임 때문에 뭔가 내가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그 놀이를 통해서 내 마음 상태가 굉장히 의욕이 충만하고 굉장히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내는 날씨가 좋으면은 굉장히 밖에 날씨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너무 날씨가 좋다. 손에 땀이 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날씨라고, 그런 얘기를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상합니다.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행복하고 기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마음이 감격이 차면, 날씨가 좋아서 감격이 차면 정말 손이 땀이 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손에 땀이 잘 나는 사람도 있고 손에 땀이 안 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굉장히 표정이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로 제 생각에는 저희 집사람이 체력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체력이 좋고 잘 안 피곤해요. 아침만 일어나면 깨우네, 날씨 너무 아름답다,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력이 넘친다는 것은 적절한 자존감도 있고 늘 평안함과 감동이 있어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위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마음에 주눅이 들었다가도 다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생명력이 넘치니까요. 그 고난을 뚫고 나가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마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그래서 솔로몬은,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은 얼마나 귀한 말을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으면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의식이 흘러다니는, 생각이 흘러다니는 그런 공간입니다. 외부의 모든 자극들을 저장하고, 물론 브레인의 모든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이 브레인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 모든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든 그 복잡한 감정과 생각들이 물 흐르듯이 흐르는 곳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이는 부모님과의 관계, 그가 겪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점점 마음이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처음에는 아무런 기억이 없잖아요. 태어났을 때. 물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마 엄마를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 누구도 엄마 뱃속에 있었던 시간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보통 기억하지 못해요. 그 아이가 커서 어느 정도 자아를 인식하고 외부로부터 오는 많은 자극들을 습득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또 자라온 환경과 여러 가지 부모님의 어떤 성품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어느 순간 10대 정도가 되면은 아이의 마음이 어느 정도 어떤 패턴을 가지고 형성이 됩니다. 고착이 된다는 것이죠.
아이의 기본적인 마음으로, 원래 사람의 성품과 성격은요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안에 그 아이가 기본적으로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저런 식으로 반응하고 하는 그런 성품과 성격이 딱 고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형성된 마음은 그 위로 그 사람이 사고하고 판단하는 모든 상황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마음으로 반응하냐면은 그래도 내가 이거를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면 참 잘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이 어릴 때부터 어떤 마음으로 형성되었냐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리 잡고 형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거 어떡하지? 불안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나 이거 어떡하지? 나 이거 어떡해? 그 사람은 어릴 때 환경 가운데, 물론 그 사람이 태어난 기본적인 성격도 있겠지만은 환경 가운데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성품과 성격이 부정적이고 잘 두려워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형성이 된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마음은 일단 형성이 되면 그것은 마치 우리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눈이요, 브레인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브레인과 우리의 눈은 시신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눈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감각기관이 있는데 이 눈만큼 예민하고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우리가 습득하는 모든 정보는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눈이 마음과 비슷한 점이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어 제가 눈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굉장히 나빠요. 제가 고도근시입니다. 뭔지 아세요? 고도근시. 이게 뭐냐 하면은 먼 게 잘 안 보입니다. 당연한가요?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이상하네요. 먼 거 당연히 잘 안 보이죠. 그래서 근데 다른 사람보다 유독 이 정도 거리도 잘 안 보입니다. 먼 게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은 저기 있는 게 안 보이는데 나는 여기 있는 것도 안 보여요. 저는. 그런데 이 고도근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제 눈은 또한 난시가 있습니다. 난시가 뭐냐면은 사람의 이 동공, 이 눈알, 좀 속된 말로 눈깔? 나쁜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눈알의 표면에 각막이 있는데 그 눈알의 표면이 울퉁불퉁 범피한 겁니다. 범피. 울퉁불퉁한 겁니다. 그 울퉁불퉁해서 안에 상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빛이 들어오면 빛의 굴절이 잘못돼 가지고 상이 뿌옇게 보입니다. 그 사실은 저는 정말 안경을 벗으면요, 정말 정준하가 장동건처럼 보일 때도 있고 장동건이 정준하로 보일 때도 있다니까요. 황당합니다. 왜냐하면은 피사체가, 내가 보이는 그 물건이, 피사체가 그 사람과 배경 그 사이에 그 라인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보는 대상이 있고 그 뒤에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라인이 뿌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V라인 뭐 이런 각들이 뿌옇게 보여서 이게 U라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잘생긴 사람도, 예전에 우리 형제자매 이렇게 만났는데 안경을 벗고 있었습니다. 잠시 눈이 좀 피곤해가지고 안경 벗고 있었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제 눈에 대해서. 그 자매가 정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예, 나쁘게 보였는지 좋게 보였는지는 제가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통해서 뭔가 사물이 인식이 잘못될 때에 내가 받아들이는 정보가 잘못되듯이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 입은 마음, 상한 마음, 어릴 때부터 형성된 부정적인 그런 상한 감정들이 가득 차 있을 때에 그 사람은 괜히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더욱 그 사람이 믿게 보이고 상황이 더욱더 힘들게 느껴지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마음이 아름답고 잘 가꾸어져 있는 건강한 사람은 오히려 삶 가운데 의욕을 보여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히 책을 읽어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자, 긍정적인 사람이 되자, 책을 읽어서 변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마음이 항상 의욕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것은 쉽게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이 마음은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감정과 이 모든 것들을 실제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요? 첫째로 믿는 자는 자신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언제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부정적인 자극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으면 할 때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지키라는 것은 원어 성경을 보면 대충 영어로 나눠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watch over, 그냥 지켜보라는 것은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진짜 구체적으로 guard, 진짜 protect, 보호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두 가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을 위해서 해야 할 두 가지 책임이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두 가지 책임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이 건강하냐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기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할 때 감동이 되고,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마음인지, 아니면 내 마음이 상처로 상한 마음이고 그 마음 안에서 상한 감정이 밖으로 표출되는 그런 뭔가 문제가 있는 마음인지를 늘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갖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책임이 뭐냐면, 현재의 내 마음 상태가 있는데, 현재 내게 오는 많은 외부의 자극들, 많은 이야기, 많은 내가 보는 것들, 내가 겪는 많은 상황들, 그 속에서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로부터 내 마음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라면서 살아가면서 환경의 고통과 관계로 인한 상처 때문에 상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마음이 상처만 있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상처 입은 마음은 상한 감정을 만들어내고 잘못된 왜곡된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좀 예를 들어 볼까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그 사람과 얘기를 했을 때에 그 사람이 뭔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잘못 생각하면 오해할 수 있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그 오해의 부분을 끄집어내고 그 말 가운데 귀한 말만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건강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람이 이상하게 한 그 얘기,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추적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 경험 없으세요? 왜 이런 말을 했지? 왜? 내가 우습나? 나를 우습게 보는 건가? 내게 지금 상처 주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의 왜곡된 감정과 생각으로 인해서 그 인생 가운데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생명력을. 삶의 강한 의욕, 감동으로 풍부한 감동으로 인한 마음의 평안, 이런 것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결국은 마음 가운데 항상 분노가 있고 절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 평생을 열등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열등감으로 살아가요.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삶의 목적이 열등감이에요. 이기기 위해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 삶의 목적이 그냥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항상 마음에 어려우니까 좌절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남자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난 뒤에 처음 결혼하면 대부분의 커플들은 갈등을 겪습니다.
우리 YDC에 결혼한 커플들이 있는데 신앙 안에서 결혼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갈등이 있어요. 다 있다고요. 근데 보통 그 이유가, 여러분도 앞으로 결혼할 거니까 잘 들어봐요. 보통 처음 갈등을 겪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자 여자는 원래 생각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남자가 주로 남자친구 같은 동성끼리 친구 삼지 이성 친구를 깊이 있게 사귀지는 않습니다. 여자친구가 아닌 이상은. 그죠? 남자 여자가 서로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한 몸이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 매일 부딪힙니다. 이질감을 느끼죠. 당연합니다. 서로 맞춰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끔씩은 싸워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싸우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싸우면 안 돼요. 안 싸우는 게 나아요. 안 싸우는 게 나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 자라온 배경과 성품이 다릅니다. 그렇죠? 서로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둘이 만났는데 어떻게 갈등이 없겠습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 둘 다 자라면서 계속해서 킵해왔던 그런 상한 마음과 상한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제가 수없이 많이 만나보고 사역을 해왔지만은 한 사람도 여러분 전혀 상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고 완벽하게 건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나름 뭔가 어떤 이상한 얘기를 들으면은 뭔가 딱 클릭이 돼가지고 화를 내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하는 그런 상한 감정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하루 종일 붙어서 있다가 서로의 그 뭔가 자극이 되는 어떤 말을 던졌을 때에 불같이 서로는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서로를 싫어하게 되고 서로를 진짜 순간적이지만 전에는 사랑했는데 증오하게 됩니다. 심지어 뭐 저런 게 다 있지?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부도 싸움하면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렇게 나온다고요. 괴물인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서로의 묵혀두었던 그 전에 데이트할 때는 꺼내지 않았던 그런 상한 감정이 부부 사이를 통해서 그것이 튀어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게 놀랍습니다. 이 결혼은요, 여러분, 무엇이냐면은 서로 묻어두고 감추어뒀던 상한 마음이 완전히 공개되는 이 리얼리티 쇼예요.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게. 다 튀어나와요, 흙탕물. 다 튀어나와요. 데이트할 때는 감춰두었던 것들이 다 튀어나와요. 그런데 흙탕물하고 꾸정물하고 섞여봤자 뻔한 거죠. 그렇지만 신앙이 있는 지혜로운 부부라면 이 모든 갈등을 그 안에 있는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나아간다면 얼마든지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거 불안해하지 마세요. 행복할 수 있어요. 생명력이 넘칠 수 있어요. 아멘. 생명력이 넘칠 수 있다고요. 별로 결혼 안 하고 싶나 봐요? 결혼하고 잘 살 자신 있나 봐요? 어디 두고 봅시다. 오늘 말씀 듣고 변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결혼 생활이 힘들어요. 부부 가운데 서로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커플이 몇 커플이나 되겠어요? 한번 다 물어보세요. 설문조사 해보세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의 마음을 점검하고 그의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으면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을 지키고 치유받고 돌보는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결혼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보통 상처 입은 마음은요, 세 가지 종류입니다. 제가 수련회 때 잠시 설명을 했는데 첫째는 상한 마음, 둘째는 포로된 마음, 셋째는 감옥에 갇힌 마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한 마음은 무엇이냐 하면은 마음이 상했어요. 한 구석에 뭔가 상처 입은 부분이 있어요. 일상적인 생활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면에 자주 평안이 없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자꾸 삐그덕합니다. 관계가 삐그덕해요. 가만히 따져보면 정말 아름답고 깊은 관계가 없어요. 잘. 가만히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렇지만 이 정도면 불편한 마음을 적당히 조절해 나가면서 잘 살아갑니다. 생활을 잘합니다.
그런데 포로된 마음은요, 이 상태에서 조금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상한 마음을 계속 마음에 킵하고 그것이 점점 자라기 시작하면 어느 날 내 마음에 쓴뿌리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심각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방해합니다.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곧잘 분노가 나고 곧잘 미운 마음이 나고 곧잘 쓴 마음이 내 안에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이걸 내가 절제할 수가 없어요. 조절할 수가 없어요. 포로된 마음입니다. 포로가 된 거예요. 어떤 내 마음 상태 때문에 거기에 이끌려 다니면서 포로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발전하면 우울증이 옵니다. 갇힌 마음입니다. 감옥에 갇힌 마음. 우울증이 오거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가 됩니다. 그때가 되면 정말 내 삶을 조절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데 그 정도가 되면 사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치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겠죠. 결국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상한 마음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왜 항상 감정이 뒤틀어져 있는가? 항상 왜 내 생각은 이렇게 왜곡되어서 항상 똑같은 생각을 하는가? 이것을 파악이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치유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치유함을 받아야 돼요.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자매의 오빠가 마음이 아파요. 우울증이 있어요. 그런데 자매가 어느 순간부터 오빠를 바라보면서 오빠가 가끔 화를 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왔대요. 오빠가 뭐 우울증이 있으면 한 번씩 화를 내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두렵고 걱정이 되고 그런 마음이 계속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쌓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상했나 봐요. 그죠? 상한 것이죠. 마음이.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외부의 그런 부정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찬양할 수가 없고 기도만 하면 막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매가 제게 찾아왔어요. 마음이 이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제가 도와주었습니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상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자매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과거의 자신과 오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자매에게 말씀을 하세요.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오빠를 용서하고 오빠를 품고 하는 그런 장면을 마음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매가 오빠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갑자기 마음에 뭔가 막 맺혀있던 것이 오랫동안 맺혀있던 것이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그때부터 막혀있던 것이 뚫리니까 마음의 기쁨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치유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 계세요. 그 믿는 자는 우리의 마음 안에는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항상 선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샘솟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상한 마음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항상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치유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갖고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용기와 솔직함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건강한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바로 지금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차단하고 세상에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너에게 내 생각의 한 부분도 내 시간의 단 1초도 나누어 주고 싶지 않다. 모든 환경의 부정적인 이야기와 모든 생각들, 모든 환경들한테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No! 나는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고, 그래서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상한 마음 때문에 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것, 부정적인 태도를 갖췄던 것, 이것도 모두 끊어내야 됩니다. 그것을 하면 또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옵니다. 다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도 거룩하게 바꿔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상한 마음을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외부의 고난과 역경과 나를 자극하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하는 것을 용납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두 번째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 부지런히 마음을 맡겨드리면서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게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너무나 정확한 사실인데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까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 믿어지고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해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 너무나 절실히 믿어지고 감동이 넘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놓고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가꾸어 나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파워가 뭐예요? 믿음의 마음이잖아요. 선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 있으면은 믿음이 안 나온다니까요. 기도할 때 무엇을 갖고 기도하라고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라 그랬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상한 마음이었을 때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지지 않아요. 순서가 틀렸어요. 믿어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먼저 평안한 상태, 관리를 하여서 당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으로 느낄 수 있는 마음 상태로 만들어서 믿음을 끄집어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답이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는 마음을 관리하고 마음을 더욱더 선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귀하잖아요. 여자가 마음이 고와요.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가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마음이 예뻐야 여자라고요. 남자도 똑같아요. 남자는 개파게도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마음이 고와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영어 단어로 보니까 cultivating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ultivating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밭을 갈고 밭을 경작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참 재밌는 것이, 성경 말씀에는 사람의 마음을 밭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마음이 밭이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밭을 가꿀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초를 뽑아내야 됩니다. 흙에 영양분이 없으면 영양분이 많은 흙으로 갈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밭에 영양분을 충분히 주고 그 밭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밭이 너무 길가처럼 딱딱해지면 잘 자라지 못합니다. 밭은 항상 그 흙과 흙 사이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밭을 갈아줘야 돼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밭이 곧 마음이라면 사람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계속 영양을 집어넣어주고 계속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 감정이 잘 나오지 않는 마음. 우리 중에는 여러분, 제가 가끔씩 봅니다. 저 사람은 감정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 상처인지 자라오면서 워낙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마음이 굉장히 건강하고 세고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감성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마음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장소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하는 것이에요. 옛날 구약시대 성막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자들은 모두 먼저 성전 뜰로 들어갑니다. 성막 뜰로 들어갑니다. 성막. 옛날에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성막 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대부분 거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홀리 플레이스,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지성소, 홀리 플레이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입니다. 지성소의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는 많은 예배가 있지만은 그 예배 다 떠나서 예배 형식, 예배의 시간 상관없습니다. 이 땅에는 예배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뜰 안에서 드리는 예배, 또 하나는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또 하나는 지성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뜰에서 드리는 예배는 육체적인 예배입니다. 과거 구약시대에 양을 잡고 태우는 것과 같은 예배의 모임과 형식만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배 시간에 몸만 와 있는 거예요. 몸만 와 있는 상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배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조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졸아요. 처음부터 찬양할 때부터 조는 사람도 있어요. 찬양할 때부터 시끄러운데.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흐리멍텅하게 앉아있거나 생각이 전혀 다른 데 가 있어서 마치 투명인간같이 그 자리에 내가 섞여 있지 않아요. 투명인간이에요. 투명인간. 몸만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뜰의 예배, 육적인 예배입니다. 근데 성소에 드리는 예배는 혼적인 예배인데 이 정도도 괜찮아요.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감동이 있습니다. 느낌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구나 깨달아져요. 찬양을 하니까 마음에 좀 흥분도 돼요. 마음도 좀 떨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성소의 예배는 그 안에 하나님과 만나서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상한 감정들이 치유되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냥 알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하고. 그런데 지성소에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것은 정말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맛보는 예배입니다. 정말 그 능력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씻겨지고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주님의 은혜로 내 삶이 다시 보이고 관점이 바뀌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지성소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요, 지성소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저도 모든 예배를 참석할 때 다 지성소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다 주님이 살아계신 능력을 다 맛보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땐 저도 육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몸이 필요할 때. 어떨 때는 저도 혼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언더스탠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적용되고 내 삶을 바꾸는 역사는 없는 예배. 그런 예배 드릴 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지성소의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걸 사모해야 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난 23살 때까지 18해 동안 거의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마음에 감동이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18년 동안 드린 예배 어떤 예배일까요? 한 번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감동이. 둘 중에 하나겠죠.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의 책임이거나 저의 책임이거나. 한 번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23살 때까지. 근데 제 책임이었을 것입니다. 저의 책임입니다. 제 자신의 책임입니다. 종교적인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냥 내가 몸만 갔다가 오면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몸만 갔다 오면, 출석부만 던지면, 여러분 학교에 갔을 때 출석 체크만 하면 공부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대출이 정말 많았습니다. 대출. 론 말고요. 대출, 론 말고 대신 대리 출석. 친구가 저 대신 출석을 불러줍니다. 교수님이 구봉주 그러면 네, 뭐 또 다른 이름 있죠. 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명진우 그러면 네, 목소리를 바꿉니다. 친구가. 한 친구가 한 번은 20명을 대출하다가 20명을 대출했습니다. 그 자리가 되게 사람이 많은 자리였어요. 200명이 앉는 자리였습니다. 그 교수님이 마이크를 들고 이제 가르치고 하는 곳이었는데 한 사람이 20명을 대출했습니다. 안 걸렸습니다.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대출하는 것이 정말 내가 공부한 것일까요? 내가 몸만 와 있는 것이 정말 예배 드린 것일까요? 육적인 예배입니다. 뜰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은혜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뭔가 성령의 능력이 내게 와서 내 마음의 상처도 사라지고 뭔가 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이 사실은 제가 하나님을 갈급하고 찾는, 물론 찬양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배였어요. 주님을 찾는 시간, 주님이 내게 오시는 시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감동 주시고 사랑을 느끼게 하시는 그 시간이 알고 봤더니 지성소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 23살 때 주님을 만난 이후로 제 예배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제 예배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예배 장소에 들어갔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받는 감동이나 내게 변화가 없으면 저는 계속 섭섭했습니다. 섭섭함을 느꼈습니다. 이거 아닌데. 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으면 나 지성소에 예배 드린 거 아닌데, 이렇게 해서는 내가 예배 가운데 성공한 사람이 아닌데, 나는 예배자가 아닌데, 그런 기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with all diligence, 부지런히 지키라, 부지런히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마음을 지키는 것은 뭐냐면 부지런히 네가 네 마음을 돌보고 부지런히 네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지성소의 예배로 나아가서 주님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 은혜를 맛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떡입니다. 떡이 맛있는 이유는 말랑말랑한 그 식감 때문입니다. 떡이 말랑말랑하지 않으면 맛이 없잖아요. 떡이 하루만 지나면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진 떡 먹는 사람 없습니다. 좋아하나요? 아니요. 떡이 딱딱해지면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떡을 말랑말랑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에 돌리면 됩니다. 그런데 딱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한 10초 이상 돌리면 또 떡이 됩니다. 떡이 완전히 접시에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말랑말랑 부드러워서 선한 믿음의 마음을 내고 사랑의 마음을 내고 용기의 마음을 내고 남을 돕기를 원하는 그런 축복의 마음이 되고 그런 마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결코 기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돈보다, 물질과 명예보다, 여러분의 자존심보다, 그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관리하고 여러분 마음에 상한 감정을 치유하고 그렇게 하셔서 건강한 마음으로 이 땅을 용기 있게 살아나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